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의 주제를 선교로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뒤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참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였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저 교회당 뒤편에 보면 저희 가족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53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것도 많고 또 내용도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37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첫 시간이니까, 첫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그 복음서를 쓴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복음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왜 행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비슷한 상황, 연약한 상황 또는 병든 상황이 나타났을 때 비슷한 예수님의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길 말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복음서의 이유는 똑같이 그 일들이 재현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잘 써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도 똑같이 여러 가지 병들이 치유되기 원한다라고 적용하기보다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적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 속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치유될 수도 있고
또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4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들을 읽을 때 동일한 기적들, 표적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 놀라운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방편으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족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로마인과 헬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와는 달리 전체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신성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 복음서다라는 것들을 잘 아시고 읽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는데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명절인가 라고 했을 때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초막절에서 지내시고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당시의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명절 끝날에 어떤 한 사람이 목마르면 와서 물 마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명절 끝날에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에 행하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3대 명절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우리 시온이시오 3대 명절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아요? 네, 말해보세요. 자, 기억이 안 나요? 시온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네, 말해볼 수 있어요? 6월절? 잘 말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3대 명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에게 이 세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명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 혹시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아십니까? 말 그대로 초막을 만들어서 지키는 절인데 왜 초막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텐트를 치고 생활하였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장막에서가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7월 15일만 되면 광야의 허와 벌판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이면 추석으로 해서 풍요로움, 과실이 많이 맺힌 것들을 감사하면서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7월 15일은 모든 추수하고 나서 결과물이 과실이 맺혀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과실, 그 수확의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막, 초막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올 것을 이 장막 속에서 지내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또는 그 과실들을 잘 모아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던데, 이 절기는 초막에 있으면서 또한 장막에 있으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지냈다가 어떤 식으로 더 생각했느냐, 그냥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또 그것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도록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론 먹을 것,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 중요한 것이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씩이나 목말라 죽겠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불평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쓴물이 달게도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났다, 돌에서 물이 났다라는 것은 그 반석을 통해서만 참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생명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때면 어떻게 했는가?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제단에다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물을 뿌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도 그 성에 와서 실로암에서 물을 터다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반석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온다는 것들을 그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 그 명절의 끝날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그런 의식들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은 더 큰 성회로 모여서 물을 부으면서 기뻐하며 우리 죄가 속죄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지냈던 풍습들이 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막절을 지키도 않고 그런 명절의 풍습도 모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후도 모르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늘 물이 풍성하게 지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귀중함들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는 서서 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와서 장막절에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주님께서 반석에서 우리 백성들을 물이 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지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친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가장 큰 날에 그 이야기들을, 그 예표했던 그 장막절을 지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이 장막절 끝날에 너희들이 하는 아무런 그런 예표들, 그런 의식들, 행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알지 않느냐? 이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장막절, 초막절에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예언에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했던 자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자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할 일 없이 목마른 사람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에게로 예표되고 있다는 것들을,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에게로 맞춰져 있고 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나온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외침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복음서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되어 있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참으로 아는 것과 참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3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구약시대 출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사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 불만, 원망과 비평이 따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려 올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전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자, 그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노뱀을 쳐다본 자만 살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뱀이 들려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 행동이 수반되어져서 삶이 따라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다양한 사실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된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뜻에 맞추어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구세주라는 것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믿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쳐 내 행동이 따라가고 내 삶이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었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에도 그렇고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릴 것이다. 또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 얘기, 단순히 그냥 물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참된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살리는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물이 되어준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어디에나 다 흐르게 될 것이고, 장소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왜 하필 배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배는 가장 중심인 것입니다. 그 중심부 깊은 곳에서,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사람의 깊은 곳에서 참으로 구원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근본을 바꾸게 될 것이다. 사람의 중심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 배에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수의 강,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참으로 39절에 그냥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인데, 그 생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배, 그 사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하나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적용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중심이 변하며 내 중심에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어떠한 것도 나를 막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내용이 그냥 물줄기에 돌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똑 떨어가지는 그런 물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 누구나 와서 충분히 먹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에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하겠다 그런 노력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날마다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표현이지만 함께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잘 아는 표현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고 또 성화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다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 안에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잘못된 습관도, 죄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하여서 뉘우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 괄호로 쳐 있는데
좀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물을 마시러 온 사람들 또는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참된 믿음을 얻게 되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데, 아직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후에 보이실 그 사역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여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역, 그 놀라운 영광들을 비로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계십니까? 그 영광의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까?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의 삶이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삶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닥쳤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는가 라고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하면, 참된 영적 갈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 몸이 편하지 않더라도, 내 가진 질병들이 많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늘 행복함과 또 진실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몸을 주님의 합당한 대로 쓰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해로운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접하기보단 그 모든 것들을 전연히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하여 믿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